지금 3주에 걸쳐서 믿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부제는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훈련의 필요성. 왜 훈련이 중요한지, 왜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네가 할 건 필요 없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저절로 되어야 되는데 왜 굳이 또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왜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행위 아닙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막 이렇게 누린다든지 이런 거 행위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결론인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맥과 사도 바울이 보냈었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것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냥 그게 다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밖에 알 수가 없다. 이제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다시 또 이루어 보겠다 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한복판에서 살던 바울로서는 자신의 이전의 과거의 그 헛된 노력, 향방 없는 노력과 애씀, 이것에 대하여 과격하게 부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근데 딱 한 곳, 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 왜냐하면 그 서신서를 보내는 타겟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메시지에는 행위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교회 커뮤니티가 생기고 나면요, 꼭 거기에 이렇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기로는 안 모이는데 모여 있으니까 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로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니까 아니라고, 너네 내가 어떻게 얘기했니? 은혜로 되어진 것이야. 너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태도를 정해야 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돼. 그리고 너 육체의 정욕과 원함에 끌려갈 것 같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갑자기 바울이. 왜 그랬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나눴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아무튼 아주 굉장히 큰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오가는 교역을 원활하게 아주 활발하게 되어지던 상업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더니 별의별 잡스러운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고, 그 자체의 문화가 모든 걸 수용하는, 복음도 은혜도 수용하지만 남들 옆 동네에 있었던 잡신도 수용하고 무당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는, 그래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질서고 규모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는 다니고, 나는 신으로 믿는다 그러면 교회가 좋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왔어. 근데 믿기로 실제로
믿기로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던 짓을 그대로 가져와서 왜요? 저기선 저렇게 해도 된다는데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런 잡스러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 돼. 너희 너무 문란해. 너희 그 태도로 복음과 은혜를 말하고 물론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태도 그냥 은혜도 좋아. 그리고 세상 것도 좋아. 다 수용하고 있는 그 태도로 가면 너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 이루어진 건 주님이 하신 건데 너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서야 돼. 이걸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선 완전히 분란이 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그 안에서 되게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론들 잡다하게 섞인 이론들에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환경 자체가 지독히도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로 물들어 있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위가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 영역을 어쩌면 진짜 바울에게서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왜 연습이 필요하며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그냥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주님도 이런 거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리 앞에 우리의 육체를 왜 복종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복음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으로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순 이론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론만이었으면 글로 정리하고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복음은 뭐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론에서 머물면 안 되고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육체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안에 실제로 체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해까지는 되는데 이 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육체가 원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안 되고요. 슬슬 몸을 풀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풀고 필드에 들어가듯이 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열을 올려야 돼요.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했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학적으로 이해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해보시면 어떻게 되던가요? 되시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체화가 되는 실제가 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실제로 누리려면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시도하고 계속 부딪히고 뭘 장소에 오면 저희 2년 만에 지금 장소 옮기는 거거든요. 맨날 이동하고 맨날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우당탕 저거 하자 저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만 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시도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 연습을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갑자기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나와요. 분명 이해했거든요. 분명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막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땐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옳다고 여긴, 내가 이해한, 알게 된 그 개념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멱살 잡고 글로 끌고 가는 이 훈련과 트레이닝이 없으면 내 삶에서 드러나진 않는다고요. 이해는 됐는데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TV를 보시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럼 이제 보통 뭐 관중석에 실제로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TV에 앉아서 유튜브로 이제 플레이를 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아, 왜 거기다 패스야? 저기 비어 있는데 왜 저기다 넣는 거야? 뛰어야지. 아, 왜 안 뛰어? 아, 나 왜 이러는 거야? 아, 지금 고작 몇 분 뛰었다고 헥헥거려. 저쪽은 저기 저 운동장 조그만 거 뛰면서 뭘 이렇게 헥헥거려. 밥 먹고 근무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다 될 것 같아요. 아, 저런 상황에선 저기다 줘야지. 아, 이런 상황에서 저기다 해야지. 아주 전문가들이 막 해설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를 관람합니다. 저는 이제 격투기를 좋아했어가지고 격투기 가끔 이제 영상을 들여다보면요, 한 여러 이제 종목마다 그 라운드 그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뭐 2분, 3분, 뭐 5분 이렇게 해서 다른데 그 시에 뛰면 보통 그걸 보잖아요. 격투기 보면 한 1, 2분 지나면 벌써 헥헥대고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 보는 사람은 막 답답해. 한 번 더 휘둘러 빠져나와야지. 그거 왜 안 빠져나오고 거기서 계속 그걸 왜 저기서 뒹굴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 지가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딱 올라가서 제가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샌드백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샌드백이 있는데, 샌드백을 제가 훈련할 때 그 샌드백을 2분 동안 쉬지 않고 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막 2분 정도는 이분 뭐 숨 안 참고 2분도 버티는데 뭐 2분 정도는 되지 않겠어? 그래서 2분 치잖아요. 한 1분도 안 돼서요, 이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 팔이 안 들어져요. 진짜 제대로 치기 시작하면 정자세로 치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가드 올려, 맨날 그랬거든요. 가드 올려, 막 가드 올려 이러면 안 올라가요, 이게. 가드. 근데 그래서 한번 진짜 에이 될 것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시간 재볼 테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옆에서 2분 동안 치기 시작했어요. 1분 조금 넘었나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그 치던 형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봤던 형제가 어깨가 통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빠졌습니다. 이러고 턱 이렇게 끼워가지고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돼요. 그거 개념을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체화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한 채로 개념만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난 전문가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해한 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고 개념이 정리됐어. 난 복음을 알아. 난 은혜를 알아. 난 성경을 알아. 해보라고. 성경에서 사랑하라 말했으니까 사랑해보라고. 개념을 이해한 거랑 완전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뒤집어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옳다고 여긴 은혜와 복음의 가치답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현장에 들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고 봤던 것들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답답해, 아우 진짜 답답해 라고 하면서 봤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머리가 하얘져요. 현장에 딱 쓰고 나면 머리가 완전히 그것만 보여요. 공만 보여요. 공만.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저기다가 이렇게 막 영상 보면은 이거 티키타카 하면서 탁탁탁 치는데 멋있다, 저거 다음에 해봐야지. 그래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잔뜩 상상하고 풋살장에 딱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공하고 나만 보여요. 도대체 누구에게 줘야 될지 어디로 뛰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막 이렇게 앞에 다가오면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지? 이 방 길이 보이질 않아요.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는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했다는 걸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내게 돼야 그게 진짜 체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악, 손으로 하는 작업들, 뭐 미술의 영역, 뭐 여러 예체능의 영역, 공부,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진 사람들이 몇 번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요거 보여요? 요것만 바꾸면 돼. 그래서 되게 쉽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보면 할 수 있겠다. 설명 다 들었고 이해 다 됐어. 그래서 그 전문가가 빠져나갔고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때 뭐라 그랬지? 그때 뭐하라 그랬지? 다시 또 찾아가요. 다시 또 찾아가고. 그래서 이게 내게 되고 체화될 때까지는 굉장한 많은 연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인이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막 그 뭐 만들고 아니면 막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막 초밥, 밥알 개수까지 맞추는 막 전문가들, 그거 한 번에 잡히겠어요? 뭐 저 정도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딱 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감각이라는 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들 중에서 탑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연습을 안 줘요. 연습을. 왜냐면 몸에 감각 떨어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 감아서 말아차면 들어가. 누가 몰라요, 그걸. 이렇게 하면 돼. 누가 몰라요. 개념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거 되는 거 말입니다. 내 거. 그래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제가 물개예요. 물 엄청 좋아해요. 물 속에서 그냥 휘휘 이렇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물놀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시차적으로 가서 이거 판때기 놓고 이렇게 발차기부터 시작하는 이런 거 말고 다 패스하고 난 자유형부터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코로 하고 나올 때 고개를 내밀 때 이미 공기를 빼야 나올 때 파 이렇게 물을 밀어내면서 동시에 들이켜야 돼. 파.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거 하네. 이해 다 했어요. 이해가 다 된 거예요. 뭐야 이게 다야? 수영 뭐 별거 없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수영장에 가가지고 자유 수영하는 레일로 갔어요. 그 자유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유 수영 안 해. 나는 그거 배우는 거 안 해. 막 아저씨들이랑 아주머니들이 막 그거 하면서 선생님들이 삑 하면 우르르 해서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 이런 거 쪽팔려서 안 해. 나 자유형부터 할 거야. 이래갖고 자유형 레일에 갔어요. 뒤에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눈치껏 한 2m, 3m씩 떨어져서 가는구나. 그래서 제 차를 기다리고 이제 딱 물에 들어갔어요. 발로 딱 차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 타임에서 코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럼 파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파를 기억하라 그래서 파 하래요. 그래서 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숨을 내뱉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팔하고 숨하고 다리하고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펼쳐지는데 그런 느낌이 들 줄 몰랐는데 귀에 물이 이렇게 꼴꼴꼴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러면서 파는 해야 돼서 파 했는데 분명히 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꿀떡꿀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꿀떡꿀떡 꿀떡꿀떡. 그리고 두 번 만에 일어났어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아닌데. 잠깐. 다시 한번 머리로 정리했어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레일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기게 봤었던 아주머니가 너무 유유히 파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레일 붙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이게 물 들어오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어. 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더 치켜들어서 파만 기억하면 돼. 그래갖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팔을 돌려야 돼. 물 들어왔다. 파! 하는데 얼굴이 다 안 나온 거예요. 다시 꿀떡꿀떡 두 번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물을 한참 먹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 분명히 운동하러 갔는데 포만감을 안고 나온 거예요. 배부르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물 밖에만 나오잖아요. 그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감 잡았어. 이래갖고 그 다음 거의 한 2주를 물을 먹었어요. 2주를. 그 2주 동안 거의 물만 먹고 계속 했죠. 그래서 패배감과 좌절을 맛보고 다시 유튜브에 들어갔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영상을 살펴봤고 밖에 나와서 이거 안 했다는 걸 깨닫게 돼서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잔뜩 먹고 2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때 이 타이밍에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달, 3달을 하고 나니까 자유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몇 번, 한 10번씩 왔다 갔다 이어서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리고 몇 달 만에 수영을 멈췄어요. 그리고 언제 했냐?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지난번 수련회 말고 그 전 수련회에 저희가 수영장이 이렇게 길게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막 다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놀이를 안 하고 내가 멋지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분명히 제 몸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할 줄 아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했는데 처음 느꼈던 파가 안 되고 꿀떡꿀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수영장 밖으로 나왔죠. 하다가요 그게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감을 다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계속 복종시킨다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거는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빼놓을 수는 없어서 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 모임 때나 하는 이야기라서 매년 가족 모임 때 나오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선교지에 계신데 제가 잠깐 선교지에 방문했는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왔는데 기왕 왔는데 그냥 가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스키장이다. 일단 먼저 형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으셨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그 스키장이 있었어요. 스키 매니아라고 하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아주 유명한 스키장이 거기에 있었고 저를 거기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전 평생에 스키라는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로 다신 탈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전 스키라는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스키장을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저희 형님이. 그래서 눈썰매장은 가봤지만 제가 스키장은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비슷비슷해 그냥 뭐 썰매 타듯이 이렇게 추하고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가자고 허락을 했어요. 그 결정을 했고 그 형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는 군대 있을 때 타봤다 그랬어요. 자기 군대 있을 때 저희 형님이 카투사였었는데 카투사 미군 애들이랑 같이 가서 스키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는 괜찮은데 너 아무래도 스키 처음 타니까 뭘 하라 그랬냐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스키 영상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거기서 스키 탈 때 이제 안으로 모으고 안쪽으로 이제 모은 다음에 보통 스키나 제가 인라인을 좋아했는데 인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을 이렇게 틀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다 했어요, 개념을. 이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쫙 꺾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가자 이랬는데 제가 무슨 스키복이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가관이었어요. 저희 두 형제 막 누가 보면 되게 불쌍할 정도로 저희 형님은 스키복이 없으니까 청바지에 그 패딩 하나 입었고요. 저는 옷을 그런 걸 챙겨온 적이 안 나갖고 저희 형수님이 등산 바지를 자기 입던 등산 저희 형수님이 키가 크세요. 등산 바지를 주셨는데 하필 또 그게 바지가 밑단이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안에다 내복을 하나 껴입고 등산 바지를 입어서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었고 운동화를 신고 저도 패딩 하나 주길래 긴 거 요만큼까지 오는 패딩을 입고 고글 써야 되잖아요. 고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형님은 무태 안경. 저는 그 택시기사 선글라스요. 이러고 둘이 끼고 그 사람들 막 완전히 장비 이렇게 챙겨서 막 나오는 그 스키장에 입구에 둘이 들어섰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저 진짜 여기서 MSG 하나도 안 붙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얘는 뭐하러 왔나. 그래가지고 그 이제 들어왔는데 형님이 갑자기 가더니 기다려. 저한테 이제 기다려. 전 형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 기다려 이러더니 매표소 쪽으로 가더니 이것저것 하고 장비 빌릴 수 있는 거랑 리프트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 종일권을 끌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요 앞에서 초급 코스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고급 코스 최정상에서 내려오는 그 코스에 그걸 종일권을 끊어온 거예요. 종일권을. 형님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장비를 빌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나팔 바지를 입고 복장하고 장비를 들고 스키장 입구 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그 이제 스키 강습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 꼬라지를 보니까 얘네 스키 타는 애들이 아니야. 썰매장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포스가. 그래서 와가지고 도와줄까 이렇게 루스키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 형님이 봐도 루스키로 대답을 하는데 러시아로 대답을 하는데 아니다 필요 없다. 굉장히 자신감에 있는 표정이었어요.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괜찮다고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 신발 신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어디서 처음 그걸 껴봤냐면 최정상 고급 코스에서 처음 이걸 껴본 거예요. 저 그래갖고 올라가고 이제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되게 높게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거 고급까지 올라가는 거야. 중간 코스가 그날 뭔가 무슨 이유로 문을 닫았고 고급 코스가 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 신발 어떻게 끼는 거야? 했더니 이따 가서 보여줄게. 그런데 든든한 거예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경사였냐면 요 끝에 가야 길이 보이는 이 정도 경사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섰는데 둘이 이제 그 뒤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제 막 끼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거예요. 형님이 갑자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갑자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탁하다 한참 고민하다가 둘이 끼게 됐어요. 끼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택시기사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형님 무태안경에 심지어 장갑을요 털장갑을 가져가는 바람에 글쎄 눈이 여기 겹쳐가지고 이게 막 무게가 거의 막 손가락이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장갑이 이런 상태로 둘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봤잖아요. 이해했잖아요.
발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오른발 누르면 왼쪽으로, 이거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끌고 이제 그 앞에 정상까지 갔어요. 이미 첫 타임에 온 사람들 다 내려갔고, 올라간 사람들, 저희랑 그 장비하느라고 한 10분을 거기서 소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서서, 자, 형이 먼저 갈게 이러면서 갔어요. 분명히 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코너가 이렇게 꺾어지는 데였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저 덜렁 혼자가 되니까 그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기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추시 가다가 쫙 엎어지는 이제 전방, 이게 아무리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했는데 안 돼요. 분명 오른쪽으로 누르면 그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거기서 거의 아이스 김연아처럼 혼자 돌고 있는 거예요. 슉 했더니 혼자 확 하고 들어가고, 여기 어디지? 다시 이쪽으로 가고 또 슉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있었어요. 전 이미 형이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코너 도니까 형님이 거기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형아 거기서 뭐해? 뭐 해야 돼? 괜찮아, 먼저 가. 괜찮아, 가, 먼저 가. 그래갖고 누가 누굴 도와요? 제가 죽겠는데 지금. 그거 이제 멈추지도 못했어요. 제가 가면서 물었어요. 형아 뭐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벽이 있었어요. 바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슉 가갖고 팍, 저쪽으로 슉 가갖고 팍. 머릿속에 공부했던 유튜브 영상 하나도 생각 안 나. 슉팍 그러더니 저희 형님이 그 다음에 제가 한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얼마 내려줬는데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쪽에서 멈추지 못하면서 저처럼 성규야 괜찮니? 팍, 괜찮니? 팍. 한참 숨 고르. 저희 그 코스 2시간 만에 내려왔어요. 2시간 만에.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저희 형님 그 허옇게 습기가 껴가지고 안경에 허옇게, 저는 그 선글라스 안에 눈이 이렇게 가득 껴가지고, 그러고 둘이 서 있었어요. 도착했는데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갑자기 저희 형님이 그 백팩 노스페이스 그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뒤에 백팩 메고 있었거든요. 그 갑자기 그거 앞으로 이렇게 돌리더니 가방을 열었더니 초코파이 2개를 꺼냈어요. 그래서 손을 벌벌 떨면서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벌써 점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탈래 그랬더니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글쎄 제가 그때 뭘로 쳤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몸을,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근데 형님도 이제 조금 멋쩍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거 오랜만에 타니까 좀 잘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둘이 먹고 났는데 일단 저는 온몸을 후드러 맞은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종일권을 끊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되게 비장 표정으로 나 한번 다시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초급 코스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저희 형님이 다시 올라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1시간 반이 되어 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들이 진짜 험악한 코스에서 매니아들만 찾아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확 꺾이는데 골목이 진짜 이만큼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샥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도 있는, 이런 완전 야생산 그런 곳에서 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래서 저는 형님이 그때 본 형님이 마지막인가 싶은 마음에 이거 왜 안 내려오지 해서 초급에서 계속 기다리고 밑에서 이렇게 밑에 초급 코스 밑에 내려온 데서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 형인 사람이 형님이 그냥 같이 내려올 때도 저를 뭐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둘 다 생각하는 건 생존. 살아야 돼. 여기 이건 아니야. 이래서 근데 형님 오는데 정말 그냥 제 마음에 얼마나 막 형님이 치근하고 안쓰러운지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데 누가 봐도 우리 형님인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희 형님이 갑자기 획 하고 도시는 거예요. 저건 무슨 기술이야 이랬는데 뒤로 휙 타더니 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 그때 처음 봤어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유연했구나 싶었는데 다리가 점점 막 다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유연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슉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초급까지 제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갑자기 다시 가방을 돌리더니 초코파이를 근데 제가 그때 초급 코스에서 4-5번을 탔어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 그래서 형님을 두고 좀 쉬고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래서 택시기사 선글라스를 다시 꼈어요. 나팔바지를 펄럭거리면서 그 아저씨들 막 줄 서 있는데 다들 쳐다보는데 같이 줄을 섰어요. 스키를 들고 리프트에 올랐어요. 올라가서 정상에 서자마자 후회했어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본 영상에서 다시 머리를 되새기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부터 내려오는데 다시 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막 이렇게 온몸을 부딪히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슉팍 저쪽으로 슉팍 그 벽이 없으면 가서 그냥 넘어지고. 근데 일직선으로 수백 미터 내려가는 마지막 임박했을 때 수백 미터 내려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이때 이거 도저히 여기서 더 오래 못 버티겠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자 해서 저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숙였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이라도 하나 틀면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이미 머리가 슉슉슉슉슉 막 사람들이 슉슉슉슉슉 지나가는데 저 앞에 점이 보이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게 내려가면 저 멀리 아주 산맥이 있었고 막 구름이 이렇게 끼고 있는데 막 슉 내려가는데 저 산 끝에 구름 위에서 주님이 성규야. 근데 제가 이거 막 내려가다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 상태에서 넘어져야 되겠다 해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갑자기 그때 종목이 스켈레톤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 멈추는 거예요, 속도가. 촤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이미 스키들은 다 날아갔고 이러고 갑자기 스켈레톤이 돼가지고 눈밭을 스키장을 진짜 질주를 하면서 제가 한 300~400m를 쓸려 내려왔어요. 경사가 있는데다가 속도가 붙었으니까 쫙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사람들 주차하고 올라오는 입구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쫙 진짜 농담 MSG 1도 안 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올라오던 사람들이 다 와서 박수 쳤어요. 선글라스에 눈 이빠이. 정신 차리고 형님 저쪽에서 스키 신발 신고 성규야 괜찮니? 이론을 이해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론을 이해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몸땡이로 배웠어요. 몸땡이로. 진짜 그때 완전히 저희 둘이 막 다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타는 사람 처음 본 거죠. 스키장에서 누가 스켈레톤을 해요. 막 촥 하고 막 내려왔는데 아무튼 신나게 탔어요. 그 이후로 다신 스키 안 탑니다. 다시는 안 타요. 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이론과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개념은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몸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론을 배우든 이론을 배우고 시작하든 이론과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체화되는 건 그 이론에 맞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트라이하는 것 밖에는 내 삶에 체화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쫓아가는지 아세요? 이게 고단하고 이게 힘드니까 자극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고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 있죠. 현상과 눈앞에 보이는 격렬한 변화들, 이런 거에 한번 혹하기 시작하면, 왜냐면 그럼 마음이 확 가거든요. 막 눈앞에서 막 이런 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보여지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막 그냥 마음이 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쫓아다녀요. 그 자극을 제일 잘 다루는 게 사단이에요. 아주 이거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극을 소망하면. 그러니까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면요, 눈에 보이는 거 해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다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라도. 여호수아가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광야 때야 하나님 위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어진다지만 가나안은 직접 소산물을 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선택할 선택지가 가나안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너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다른 자극과 너가 느껴진 이런 거 말고, 막 그런 너가 감동적이고 막 이런 거 말고, 너 정말 네가 정말 다른 거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해서 여호와만 섬길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개념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취급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극단적이거나 무모한 시도로 치부한다면 그건 그냥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삶의 체화는 연습입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신앙에서는 이론과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자신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졌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몸으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몸으로 해보고 어려운 줄 알면요 쉽게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다는 말은 뭐냐? 이해하고 개념은 정리해놨는데 살아보려고 하질 않아서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건 자기가 안 해봐서 그래. 자기가 해보면서 치열한 자신의 연약함과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영을 부딪혀 치열해봤던 사람은요 그 싸움을 진짜 안 싸우고 있으면 싸우자고 해야죠. 근데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말이 안 나와요 잘. 왜냐면 얼마나 고단한지 아니까. 안쓰럽고 막 동질감이 느껴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면서 같이 가려고 하지 왜 그만큼도 못해? 왜 안 돼? 이런 게 잘 안 나온다고요. 왜냐면 그 다음에 걸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신도 걸을 걸음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니까. 이론과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게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누리기 위한 몸부림이지 행위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해해야 되는 거, 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보라고요. 사랑해보라고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라고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나면요 누구라도 말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내 영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내 분야와 내 영역에선 왜 그렇게 말해? 너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각 영역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치열함과 그 고단함이 어느 자리에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영역을 건들면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영역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되나? 그래서 저도 팀을 있을 적에 그랬거든요. 리더의 고민과 고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너 나중에 리더 되면 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리더가 되고 나니까 뭔 말인지를 알겠는 거야.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방향과 선택해야 될 일들, 그 영역 안에서 이걸 선택하면 이 그룹이, 이걸 선택하면 이 그룹이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결정은 해야 하는 이 고민 앞에서 머리 싸매고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발 누가 좀 가져가. 참 이런 마음이 매일같이 들어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설교 다니면서 사역자들 안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로망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해외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런 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가 꽃길이라 그래요 그거.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저도 함부로 그 삶에 대해서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방향은 선명하게 짚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늘 붙이잖아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왜 못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가 선명할수록 힘들지만 가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가기 위해서 독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때로는 눌러앉아 있을 것 같으면 책망해서 눌러앉아 있는 건 안 돼. 알아. 고단한 건 알아. 힘들고 지치겠는 건 알아. 근데 멀물로 앉아 있으면 안 돼.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에 대한 영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누가 쉽다고 하던가요? 쉽지 않아요.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뭐 대접받고 감사한 지점과 또 저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몸을 쓰고 막 고단하게 이게 훨씬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 강사랍시고 의전도 받고 대접도 받는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과 비례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들, 싸워야 되는 싸움 이거 꽃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서 사역자들한테도 할 수 있거든 그런 기회가 생겨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지키려고 그러면 하루에 수십 번씩 싸워야 돼요. 그 욕심과 야망과 이거하고 계속 싸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옳은 거니까 옳다고 우리가 동의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해요. 말씀 설교하는 거 누가 그냥 부르겠어요? 제가 무슨 저기가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혈연 뭐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는 일인다고 한다고 누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즘에 누가 그래요. 이제 제가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독고다이로 계속 해왔었고 저희 아버지는 또 가끔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자꾸 그렇게 은근히 느낌을 풍길 때마다 사명은 각자요. 사명은 각자요. 이래갖고 일체 물론 그게 뭐 혜택을 못 받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혜택을 못 받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거기에 영역이 완전 선을 완전 철저하게 그으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학교로 연결된 학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진짜 독고다이였어요 거의.
너는 맨날 혼자 이렇게 막 어디 사람들 모임에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돕고 다니고 그래갖고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증명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실력을 증명하니 아니에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어요. 저 주일날 설교 한 번 올라오기 전에 리허설 3번 해요. 주일 설교하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안을 많이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거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외우고 다시 살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마지막 예배 마치고 제 올라오기 직전까지 밖에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녹음했던 강의 들으면서 다시 와요.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다 정리된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각 영역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다 그러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자기 분야에서 다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싸워본 사람들은요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아끼게 되어져요. 설교는 책임입니다. 의무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아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판이 완전히 제가 달라요. 정반대예요. 생각하시는 이미지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한 줄을 다 알아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줄. 그래서 뭘 지적을 해야 되는데도 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 지는 또 얼마나 저도 막 화가 났다가도 아씨 그래도 얼마나 고맙니. 여기 같이 이 길을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성도님들 막 같이 가시고 막 우리 뛰어들고 해야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 2-3시간 쉬고 왔어요. 2-3시간이나 걸려서 왔어요. 주일 예배를 내가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저도 마음이 약하다. 왜냐면 알아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의 고단함, 치열함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방향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안 되는 줄 알 수도 있잖아요. 치열해요.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하셨어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엎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자.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서 가끔은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수십 번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마다 반복적인 싸움 앞에서 힘 빠지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방향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주저앉을 때마다 항상 되뇌이는 게 뭐냐, 여러분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말고 일으키신 횟수를 세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항상 제 머릿속에다 대는 게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말고 일으키신 횟수를 세자. 여러분 적어도 99번 넘어졌으면 사람들은 99번 실패를 좌절할 명분으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99번 넘어졌다는 얘기는 98번 일으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번이나 넘어진 나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다시 일으키셨던 98번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100번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더 일어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으키신 횟수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훈련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해요. 훈련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의 내용은 뭐냐? 훈련의 핵심은요,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 압박과 긴장이 될 만한 상황, 우린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삶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바라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길 바라냐?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람 내지는 상황이 해결되는 거. 이걸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연출하십니다. 왜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절대 던지지 않을 만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진짜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부딪혀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언제 묵상해 보시겠어요? 언제 생각해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위적으로라도 스트레스를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긴장과 압박 앞에 그게 방향이 뚜렷하고요 목적지가 있으면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켜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공부할 때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집어넣으려고 하면 스트레스죠. 긴장과 압박과 외워야 되고 반복적으로 막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지식이 생겨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요. 근육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몸이 건강하길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모든 과정에는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저 피곤하고 병을 유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으로 남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 없이 뛰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언제까지 뛰어야 돼, 이거 숨은 턱까지 차오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목적지가 정확하다 그러면요, 그 뛰는 모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이 성장의 발판이에요. 그 스트레스는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달리고 방향 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장과 나아갈 방향,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란이 없고 즐겁기만 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게 연합이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 너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만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화목하기만 하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갈라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의견 충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는데, 마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는데 화목하기만 하다, 그건 진짜 마음을 안 튼 거죠. 실제로 트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안 트고 그냥 적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요, 너무 화목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우리에게서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막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걸 막 타려고 그러면요, 온몸에 그걸 지키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정물이 튀어요. 그걸 부뚜을 불고 늘어지면요, 누가 보면 쟤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저럴 거면 왜 모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파가 나누어질 때가 있고요, 갈라지게 되어지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없다면 내게 무엇이 다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내가 이게 레드 버튼이구나, 나 이거 버튼 눌리면 경기하는구나, 나 저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못하는구나, 내가 저런 사람들하면 공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관계 안에서요, 공격적인 사람 부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을 선뜻 잘 못하고 이렇게 위축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그룹에게는 막 그냥 공격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지는 가족,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데 밖에서는 세상 착한 사람, 기센 사람에게는 깽깽한데 기약하면 막 계속 내가 기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갈라지지 않고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결론은 어떻게 얻으실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부딪혀야 될 것이,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유발할 때까지는 가지 말자. 그만큼까지는 터치하지 마. 그만큼까지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저 건들지 말고 딱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딱 그 정도, 요 정도만 유지하면서 살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장은 없습니다. 딱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것 좋아요. 그런데 서로의 기분을 터치하지 않는 화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맞나요? 성경에서 화평과 화목을 말할 때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무셨고 그래서 화평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런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화평하라는 말은 뭐냐?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기분 좋고 하하호 웃는 게 화목이 아니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재밌기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 화목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표면적 화평에만 집중하면 서로 터치하지 않겠죠.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맘 상할까봐, 기분 상할까봐 검열해 줄 수가 없겠죠. 만약 목적이 없으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스트레스의 유발자, 즉 원흉을 누구 혹은 무엇으로 특정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 이유 때문이야. 이게 해결돼야 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No, 성경에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스트레스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관계에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 안 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자 리더를 훈련시킬 때 개입을 바로 안 해요. 부딪혀 봐야 돼요.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나야 돼요. 시도해보다가 아씨 안 해. 제가 문제예요. 그럼 듣고 저는 리액션을 안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리액션을 안 하거든요. 미리 얘기해요. 누가 와서 밖에서도 사역자분들이 그 팀, 이 팀 이렇게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리액션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요, 알아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그런 얘기 자체도 안 들리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래요 저게. 그래서 한쪽 이야기 다 듣기 전까지는 절대 결정 판단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휘둘리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 안 한 거 있습니다. 싸워볼 만큼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 했어요. 오케이, 맞아. 네 얘기를 들으면 저놈이 죽일 놈인 거 맞아. 그럼 성경에서 저 사람 말고 성경에서 너한테 오늘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나,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죽일 놈이 맞다. 죽일 놈이라고 치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 죽일 놈을 둔 너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드나. 이 방향.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사단의 공격을 연출하시는 이유도, 허용하시는 이유도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 실상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결론을 삼고 그 방향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정도 막 이 싸움을 막 싸우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뭐냐, 치열할 때만큼 많이 배울 때가 없었어요. 치열할 때만큼 정말 많이 배웠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 남은 지난 이전의 스트레스가 고통으로만 기억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에 저는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모든 게 다 은혜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가 그 스트레스는 인위적으로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방 없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아니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숨이 턱까지 차지만 그걸 뛰어가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냐. 똑같은 원리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체를 쳐서 그리고 달려가라. 안 되지, 연습해라. 훈련해, 또 부딪혀.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실제 현장에서 비슷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연출된 그 환경에서 연습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도 연습한 만큼 나와요. 연습한 만큼 나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 우리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여기 그래도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 내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라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모여 계신 이곳에서 연습이 안 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실제로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오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내시겠어요? 여기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연습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내 삶에 체화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훈련의 자리, 스트레스 받는 자리, 공부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안 나아가면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훈련들 함께 받아가며 성장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요, 저도 딱 어떤 문제들이나 일들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당황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당장에 해결할 방향을 막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은혜는, 야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시도할 생각을 해봤을까?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직면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두렵고 어렵고 때로는 막 그게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별의별, 근데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던 사람들도 승리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자리로 뛰어가더라. 하물며 영원한 것을 찾아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는 적어도 그만 못해서는 되지 않냐, 그만 못하면 안 되지 않냐.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연습과 훈련, 그냥 수용할 수 있다고 다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복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거기다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은혜인.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스트레스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뛰어들어가셔야 됩니다. 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예, 한 번에 사랑해라, 그냥 막 달려들어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씩만, 오늘 한 발자국씩만, 주님 이 한 걸음을 지켜주소서. 오늘 한 걸음이라도 뛸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가슴치며 주님 앞에 엎어지면서 한 걸음씩 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건 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새 생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해가고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은혜로 용납받았기에 용납하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구는 가지 않는, 누구는 서지 않는 그 자리에 은혜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되고 두렵긴 하지만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 빼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당당하게 과감하게 함께 걸어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걸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역에 뛰어들 용기와 담력과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